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또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말씀 우리 직접 펼까요? 네, 오늘 너무 길죠? 예, 본문이 이거 한 번에 다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다 보지 않고 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2장 16절에서 21절 찾으셨죠? 자, 교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구절 딱 볼게요. 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 짧게 하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이렇게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며 생각하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소수의 인원이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소수의 그 정에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여 주시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방주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듣는 이와 또 선포하는 이 하나 되어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한번 그 전향해 주시고요. 늘 이제 숙제 검사가 있어요. 숙제 검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 한 묵상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Saving faith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봐서 알고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알겠지만 3,000명이 회심을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답을 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숙제 안 하셨다면 이 말씀 공부 마치시고 메이크업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숙제 주님 없는 복음 존 맥아더 책을 구매하기. 이거 3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살려고 그러면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없는 복음 구매 방법. 첫 번째, 구글 플레이에서 전자책을 구매한다라는 것이에요. 10불이면 삽니다. 제일 싸요. 전자책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전자책으로 책이 한 60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샀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전자책 보는 거 힘들다. 그러면 B, 반디북 US에서 구매하세요. 27불입니다. 비싸죠? 그러니까 종이책이니까 이제 비싼 거예요. 27불. 알라딘 US 30불이에요. 3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100불 이상이든가 캘리포니아 안에는 얼마 있으면 무료 배송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꼭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 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원 얻는 믿음이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존 맥아더 목사님이 정리를 잘했어요. 제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갖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 봤더니 보완이 된 것 같고 비슷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어요. 종이책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10년 전에 봤는데 버스에서 막 심혈을 기울이면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그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되게 탐독했던 게 기억나요.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 10 하면 그 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강추했고 또 저희 어머님과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주님 없는 복음, 이게 상당히 이 싼 복음, cheap evangelism, cheap grace,
칩 이반젤리즘에 대한 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책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보는구나라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공부 참고도서 이렇게 추천했어요. 제가 이제 존 스토토라든가 찰스 스윈돌 이런 분들이 강해 설교가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존 스토토는 목사님은 돌아가셨고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는 텍사스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뭐 거의 한 50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잘 하시고 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상당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 책을 제가 많이 샀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많이 도움을 얻는 분이에요. 강해 설교가의 어떻게 보면 대가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렇게 참고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오늘 여러분 그 핸드아웃을 한번 보면은 제목이 뭐죠? 베드로가 한 최초의 설교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공부하는데 제가 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 공부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설교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엄연히 따지면 그 전에 1장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연설 내지 뭐 설교라고 얼핏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대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설교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그 강림, 그렇죠? 그 강림절에 그 성령을 의지하며 이 설교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야 이거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이전과는 이 성령 강림 전으로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설교자가 첫 번째 설교는 보통 어때요? 미흡하고 참 설교자 자신도 창피하며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설교 힘들다. 뭐 혹은 내지 야 진짜 정말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좀 뭐랄까 첫 설교는 상당히 좀 부끄러움이 많은 가운데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첫 설교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그 전반부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텍사스에서요.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 첫 설교예요. 전도사로서 첫 설교한 거예요. 그거 보면요. 진짜 이거 좀 문제 많다. 이거 성도님들이 들었을 때 참 힘들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첫 설교가 참 부족하고 미흡하고 참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설교자 자신이 말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방주교회에서 첫 번째로 설교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때 했는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처음 한 설교는 항상 떨리죠. 예, 그러한 마음에서 여러분 인트로덕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는데 최고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말 첫 설교인데 최고의 설교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미 일독하셨지 않습니까? 맞섰을 때 설교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예, 보게 되죠.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10장, 11장, 15장에 걸쳐서 설교해요. 많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라고도 하죠. 스데반이 7장에 나와 있고 야고보가 15장에 하고 바울 13장, 14장, 17장, 20장, 28장 5개의 설교가 있고 22장과 26장에 나오는 4개의 변론 연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만 합치면요. 이 사도행전에서 5분의 1이에요. 엄청나죠, 양이요. 설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설교 사역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마다 이 설교가 좋다, 저 설교가 좋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신앙의 경륜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설교가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성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배워야 한다. 누가요? 목사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그거 표본을 삼아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공급받아 같이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정말 책임을 다하여 열심히 이런 표현하죠. 이 갑자기 이제 표현력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그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이 아니라 한약을 다린다고 하죠. 정성껏 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정성껏 막 이렇게 한약을 만들듯이 계속 이렇게 하듯이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 얘기하시고 또 요즘 목사님들이 뭐 이런 얘기하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일부 예배 끝나면 원고를 찢어버린대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시 또 수정하고 이럴 정도로 정말 이 대형 교회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1부부터 5부 하면 5번 설교잖아요. 그럼 하고 나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 현대 이 목사님들께서는 정말 설교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몇몇 알고 있는데 전도사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안 듣지만 어쨌든 설교가 중요하다. 그 모델은 누구인가? 베드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인트로덕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딱 한 번 더 아셔야 할 거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봤는데 양이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땐 되게 길지만 이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 우리가 쭉 읽으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감정을 담아서 한번 쭉 읽어보면 한 1분 30초? 3분도 안 걸릴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게 했단 말인가? 아니죠. 지금 이것을 이 누가가 요약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길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스데반이 한 것도 쭉 읽으면 10분도 안 걸려요. 양이요. 여러분 설교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5분 딱 하고 내려오면 여러분 상당히 당황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양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축약했다, 되게 요약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이 사도행전에 담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자, 오픈 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는 말 핵심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다 담지 못했어요. 자, 오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최초로 한 그 설교인데요.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2장 36절을 마지막 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이제 설교의 결론이죠.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설교가가 인트로덕션하고 본론하고 마지막에 주제를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면서 설교 끝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센텐스로 하는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나 풀어 하면서 주제를 리마인드 하든지, 어쨌든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지 않았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이거 대단하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가지고 이 구약과 자기가 고백했던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함. 이것입니다. 이게 2장 14절에서 21절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잘 찾아내면 대지가 완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120명 신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 각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이 120명의 신도들이 자기네 나라의 그 방언들을 말하게 하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 중에는 야, 저들 지금 술 취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을 들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120명 우리들이 신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비슷한 점이 있죠.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비슷해요? 그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예. 그 술의 지배를 받는 자는 술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휘청휘청 되면서 용기가 생기고 뭐 평상시에 말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말이 막 많아지고 피곤하죠.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릴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라는 점에서 이제 비슷한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술 취한 것으로 봐졌다라는 것을 이제 듣고 베드로가 변증하는 거죠. 아닙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있고요. 성령 강림은 어떤 내용을 해요?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아까 서두에 이거 읽었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지요. 자, 이것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첫 번째 봤죠?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앞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는데요. 보면은 총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오늘날 표현하자면 첫째 6대지가 있겠죠? 예. 보통 목사님들 3대지 많이 하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3대지. 3대지 하면 보통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럼 4대지, 5대지 하면 엄청 걸리겠죠. 6대지예요. 입증되시다. 예수님이 입증된다. 예. 예수님이에요. 그 메인 그 주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입증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권능과 그것을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입증한다라는 겁니다. 예,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이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F가 뭐예요? 결론이요? 주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설교가 대충
쓱쓱쓱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치밀하단 말입니다. 예, 이거 잘 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본문 연구하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무엇을 설명했을까요? 자,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0명 신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말씀 안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 읽는 거죠. 안 읽은 거. 왜 안 읽었을까? 이때 읽으려고. 예, 좀 시간도 아낄 겸.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읽고 싶다. 그러면 스탑하시고 처음 읽으시면 됩니다. 자,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짧게 120명 신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질문이 떠오르죠. 제3신은 언제인가? 오전 9시에 해당한다인 것입니다. 오전 9시다. 오전 9시부터 포도주 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술에 취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이 가벼운 비난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히 해이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오늘날도 그렇겠죠. 예. 술 취하고 그 아는 분이 술 취함으로 이렇게 가면 참 민망하잖아요. 만나기.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완전히 해이하다라는 것을 이제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성령 강림은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면서 지금 베드로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어디 말씀을 인용하죠?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임을 설교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2장 28절에서 사도행전의 그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봤죠? 그러면 요엘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그럼 보세요. 요엘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요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엘서 말씀 제가 슬라이드로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시간이 아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녹화하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다다닥 해서 차이가 뭔가 구분이 돼요. 용어의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차이점을 막 분석해서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내용을 믹스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 강림은 예언의 성취다라는 이러한 흐름 속에 보게 되면 예언의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언의 내용은 말세에 여러분 핸드아웃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가 완전히 다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방송은 생방송도 뒤로 가기도 가능하죠. 근데 현장에 오신 분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또 뭐 놓치시면 집에 가셔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자, 예언의 내용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따라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을 본다라는 게 비전이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했던 그 목표, 비전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되게 중심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예요. 자, 그러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말세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이미 이것을 믿죠. 이제 우리의 말세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말세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 말세란 메시아가 오시는 때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겠죠. 그들의 종말론적.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언급한 말세란, 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이미 시작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은 지금을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복음 전파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이스라엘권 몇몇, 그게 복음만 들어가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주목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시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이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말입니다. 예, 그 시기적으로 되게 혼탁한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급한 말세는요. 지금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지칭하는 종말 개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들 또는 메시아 시대를 여셨고 이를 입증하는 최종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부으심이다. 이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것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다. 그것이 큰 핵심이요 주제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도래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재림을 가지는 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아마도 내일. 예.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겁니다. 예. 예수님 100년 뒤에 올 거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과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라는 마음 속에 오늘 하루를 깨어있고 기도하고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저는 같이 사역했던 지금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그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 막 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토 옛날 그 텍사스에 있던 목사님이 저에게 또 영향을 주셨지만 그 전도사님도 같이 저에게 불을 지펴주신 분이에요. 복음 전도의 열정을 주신 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교제하고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좋게. 왜?
그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뒤었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좀 뒤시기를 바랍니다. 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괜찮아요. 예, 그런 거 뒤어도 괜찮아요. 예. 저 방주교의 바람이 그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한 구역장님들, 복음으로 무장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나가는 거예요. 손해가 있지만 사람 써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도사님에게만, 우리 장로님 눈빛만 보고 이야기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뭐 있어야 그 눈빛으로 이게 교감이 되죠. 아쉽습니다. 자, 한번 교재 볼까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언, 환상, 꿈은 모든 구약시대에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통하여일까요? 무엇을 통하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일신칭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냐 할례냐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예수 믿는 믿음이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이것입니다. 오순절로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언은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게 다 돼서 계시됐지 않습니까? 완결되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더 있다고 하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 조심, 조심. 3번 외쳤어요. 조심하십시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언은 새로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디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고 했나요?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고 해드렸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은 나의 욕망, 나의 그러한 잘됨, 부자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기복주의,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한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구제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저 영혼이 왜 옛날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를 잘 출석했는데 지금 왜 그럴까? 2가지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았던지 아니면 지금 방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바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 정말 붙잡힌 바 되었으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본호개인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를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진짜 거듭나서 그제서야 야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신방을 오래전에 했었을 때 우리 이제 봄 대신방도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그냥 줘서 그냥 세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여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은 언제 예수님 만나셨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런 대화 속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만난 거는요, 여기 이민 와서예요. 한국에서는 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가 여기 이민교회 와서 제가 본어게인 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교회를 섬기고 나아간다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아, 과거에 내가 이랬다? 근데 지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뜨겁게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선교하고 복음 전도하고 일꾼을 세우고, 그렇죠, 목회자를 돕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나 되어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붙잡히바 된 인생, 성령님께 붙잡히바 된 인생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요. 자, 보세요. 자, 요엘서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과 베드로의 해석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드리는데, 초대교회 교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가, 자, 한번 볼까요? 자,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반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 질문 기억나시죠? 1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1장 6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5절에 이야기하고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두 번째 시간에 이 부분을 아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반면 초대교회 당시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미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확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 시대가 이제는 그리스도 재림으로 완성될 한 날을 기다릴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이 부분이 정말 이 부분에서 말세로 보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보다 뚜렷하게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과 주의 날 사이에, 그러니까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볼 수가 있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과 주의 날 사이에, 오순절 성령, 지금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날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오순절과 주의 날 사이에 메시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우리가 어디의 시대에 존재하죠? 이 날이 어느 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말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강대국 미국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도 좋은데 미국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거죠. 가진 것이 많은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유지하고 더 좋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생각해 봐야겠죠. 내려놓고 무엇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합니까? 선교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를 쓰셔야 되죠.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서 또 천직을 잘 감당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교회를 섬기세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내라고 하는 거에 너무 반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가지신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제껴놓고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 내팽개치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 직장 잘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조절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한 여호와의 날과 베드로가 제시한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성령이 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는 것으로 보았는데,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거죠. 구약 시대가 있고 이제 중간기에 뭐예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지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이제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그렇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냐 이거에 따라 이제 순서는 뒤에는 세분화되어 있지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저는 또 어떠한 것을 또 지지한다고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 싶고요. 지금은 그것은 아니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이 있는데 그 중간기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재림 그 사이에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과 지금 베드로가 지시한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제 2장 2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2장 20절에 이따가 보겠지만 뒤에 핸드아웃에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을 의미한다. 최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로,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란 말로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서 자주 언급되는데 많이 들어오셨죠? 여호와의 날이라고요. 저번 구약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여호와의 날 가지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구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신약과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데 대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여러분 이미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날은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때 당시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판이 임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나요?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의 완성, 죄가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러한 이제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종말론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그러한 종말론주의자들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이 시대마다 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봐서 그때마다 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싸울 필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종말 직전에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대지진과 대환란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D.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때 입술로만의 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복음이 정리가 돼요. 존 메가더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회 참 잘하세요. 그분이 하는 라디오도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클리어하게 영어로 듣는데도 다 못 알아듣지만 뭔 얘기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책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정말 saving faith가 뭔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강의에만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수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또 전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오늘 참 중요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 자, 설교의 내용이 입증되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증명되었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통해 이미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알지요?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요엘서를 통해서 정리해주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드러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증언할 거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첫 번째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봐라, 유대인들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혹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세계 각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복음 설교, 지금 복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지금 부흥의 뭐라고도 할 수 표현하자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한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한 것이다. 동시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이런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나오죠.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딱 얘기해요. 십자가 처형을 하라. Crucify him. Crucify. Crucify.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 부활하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중생이죠. 그 신학적 의미를 내포되어 있어요.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새로운 탄생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면서 여러분, 고통은요, 산고를 의미해요. 그쵸? pregnant woman, 임신한 여성이 지금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래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산고 끝에 아기가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중생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새로운 탄생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고요. 저는 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참 좋아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베드로가 누굴 찬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중생은 연관되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 거듭남, 부활, 죽음 다 나와 있어요. 신학적으로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한 번 더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기록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노래한 시이다. 이 소망은 무덤에서 썩지 않으실 주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이 부활하리라는 소망의 근거를 메시아의 부활에 두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말한 주의 거룩한 자가 그 자신일 수는 없다. 왜 그런가요? 그는 죽어서 장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 지금 그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되는데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의 근거를 그 메시아의 부활에 그런 근거를 두며 소망의 근거를 그 메시아의 부활에 두며 지금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해석해서 자신의 설교에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니까 시편 16편을 여러분 끝나고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연결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깨끗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표시해서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네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보세요. 자, 그다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인용하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이제 16편 8절에서 11절을 이렇게 인용하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금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걸 인용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면서 지금 베드로가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좀 양해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초과되는 것을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더요. 자, 여러분 부활의 진실성을 확증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부활의 진실성을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B,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보고요. 이제 메모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인용하고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해 주고 있죠. 근데 그게 누구를 향해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랑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서 지금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베드로는 메시아가 부활하시도록 되어 있다면 정리해 볼까요? C. 그러면 베드로는 메시아가 부활하시도록 되어 있다면 부활한 사람은 메시아일 수밖에 추론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심을 입증해 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증명해내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지금 순례의 길로 오순절을 지키러 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미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입증된 사건이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죠? 예,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 그 알고 있는 구약 말씀을 잘 조합해가지고 여러분 뭐 원고가 있었겠어요. 뭐 그랬겠어요. 그쵸? 막 적어가지고 막 읽어내려갔겠습니까? 성령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가 원고 없이 막 하면 안 돼요. 잘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앞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관련 구절 볼까요? 생명의 주를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이라.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5장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 앞에 보세요. 또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타나시되 10장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또 마지막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 증인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깜짝입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어디서 뭐 천둥 소리가 다른 건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영화롭게 되시다. 자, 이 부분 볼게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핸드아웃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을 언급하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 뭐예요? 승천. 지금 차례대로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예,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는 여기서 또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서 1절.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인용하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을 메시아의 승천에 적용한다. 사도행전 2장 3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였으니, 자, 말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제 다윗이 이것을 이제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인용하여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인용하고요. 히브리서를 볼 때도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표현은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것에 대해 쓰였다. 고대 세계에서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패배한 왕의 목을 발로 밟았던 관습에서 유래한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메시아를 이것을 정리하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따라서 메시아를 거부하며 멸시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또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모든 증인 앞에서 최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설교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승천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17장이죠. 아버지를 나를 영화롭게 하옵시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면서 이러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모든 증인 앞에서 최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체가 온 인류 앞에서 정당하게 입증되었다. 예수님의 정체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분의 뭐예요? 부활과 승천을 통해 확증되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승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예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부활의 의미, 승천의 의미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예, 이것을 여러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잘 이해하잖아요. 연결지어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내가 모르면 메모를 해서라도 어떻게 했는지 알면 그게 연결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늘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복으로 무장하고 그러셔서 그리고 큐티는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큐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또한 필요하죠. 내가 옛날에 배웠던 방식으로 큐티하면요. 상당히 이상하게 결론이 나질 때가 있어요. 저거 아닌데. 좋게 이야기는 했지만 저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라 하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언급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 이거죠. 예, 제가 안 보여드려서 예수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이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어찌할 구 앞에서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였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이 떼어지고 귀가 열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어 교회가 탄생하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는요 바울이 가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누가 세운 거예요? 요때 이 사람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 설교 듣고 회심한 자가 교회 세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것을 토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한 마음에서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단지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나간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모이고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잘 돼 주시고 이러한 분으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만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면 안 되면 그건 어떡할 거예요? 내팽개치고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죠.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측면 지금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기도 제목 삼으셔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 성경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왔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랙티컬하게.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 첫 번째, 성경적이다. 베드로는 인간적 관점에서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전개했을까요?
말씀 중심으로 전개했다. 또한 그런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 선포했다. 찰스 스윈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그러니까 저에게 권면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들, 그리고 구역장들에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핸드아웃 보세요. 인용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원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전하라. 아멘? 이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전개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 그걸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대지를 짜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높이신다. 소통하려고는 성경의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라. 사람들은 성경의 사실 확인, 이걸 시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의 사실 확인을 명백히 제시하는 설교에 굶주려 있다. 그들은 당신의 그런 설교를 좋아할 것이고 말씀을 펴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이다. 성경을 더 명확히 깨닫게 해주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은 청중은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목회 50년 하시면서 깨달은 바. 여러분 50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요. 한 교회에서요. 그분도 여러 교회에 있었지만 마지막 교회 그 교회에서 존경받고 한국 교회에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예요. 그분 저서가 다 번역돼서 우리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예, 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 뭘까요?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Christ-centered preaching이라고 얘기해요. 설교학 시간에 제가 이걸 배웠어요. Christ-centered preaching 하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전개되어야 하도록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하면 어디로 향하여 간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라. 여러분 이제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있고요.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요지를 구약 그리스도와 연결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한 것이다. 복음을 들은 3,000명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 어떤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을 해요. 결국 3,000명은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심한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아멘. 이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볼까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 이걸 바라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몸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발적으로 가면요. 이게 은혜가 할렐루야죠. 예. 기쁨이 샘솟듯 막 넘치는 거예요. 이야, 이 어려운 가운데 이야, 저는 이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예. 저 이 말씀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에요. 베드로가 말씀 중심, 구약을 인용하며 말씀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했어요. 성령님께 의탁드렸어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셨어요. 지금 이 3,000명이 회심했잖아요. 성령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방주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돼요. 자, 제가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답을 안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는 적용 질문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했을 때 이것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모으고 있는 것에 제가 이 부분에 제시해 주었을 때 뭐 비슷하거나 또 틀릴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성경 공부하면 일방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부분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문을 안 드리고 설명했고 마지막에 적용 질문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또 본의 아니게 또 제 설교를 또 많이 듣고 또 다른 분들 설교도 많이 들으신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세 번째,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 네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 요엘서 2장,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인용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섯 번째, 목회자로서 주일학교와 목회자로서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로서,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목사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서, 중고등부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구역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네. 여섯 번째,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지금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처럼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도전을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적용 질문 드렸고요. 숙제를 드리고 이제 찬송 부를게요. 숙제가 없으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눈을 안 맞으세요. 사도행전 8장에서 14장,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가지고 계속 읽어 내려가시고요. 1장에서 7장도 그랬죠? 그래서 이 토픽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분들은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없는 복음을 이제 숙제를 냈으니까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1장, 나를 따라오너라까지 읽기. 여러분, 혹시 구매 기간이 이제 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배송 기간 있잖아요. 그럼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면 한 3장까지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한 4장까지인가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3장까지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3장까지 읽고 4장부터는 안 읽어야지 하고 혹시 책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송 기간이 있으니까 한 2주라고 하고 3주라고 보고, 그럼 그 기간에 제가 짧게 거의 한 20장까지 있을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1장이니까 챕터가 꽤 어떻게 몇 장까지는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구글 플레이 여러분은 구글 지메일을 갖고 있으신 분은 이 샘플북을 이 책을 팔기 위해서는 전자책이다 보니까 서점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전자책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맛배기로 아주 일부를 보여주는데 양이 긴 책은 뭐 거의 한 5분의 1도 보여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3장까지는 그냥 프리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자책 싫어요. 나는 책을 주문하고 싶어요 하는 분은 반디북 US 구매, 그 다음에 알라딘. 저는 이제 반디북을 주로 이제 구매합니다. 한국어 책 주문할 때요. 참고하시고요. 가격 비교하시고요. 제일 싼 거는 구글 플레이에서 전자책 구매입니다. 샘플이 나와 있어요. 한 3, 4장까지요. 지금 1장이니까 그 부분은 들어가셔서 숙제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하시는 분은 정말 영적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으로 무장하기. 소리내어 암송하셔서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497장, 우리 찬송하고요.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통성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좀 최대한 어렵지 않게끔 잘 정리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 유익하고요. 이제 제가 책을 잘 참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신학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저는 그거 바람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풀어내어 영혼들을 섬기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 바람은 그것이고요. 하나님의 바람도 이것이죠. 찬송가 497장 부르고요. 우리 통성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기 참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넓은 사랑 깊이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의 지키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말을 배로 힘써서 전하세요. 힘써서 전하세요. 아멘. 옛부터 전한 말씀 주의 지키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들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비를 새노네. 예쁘도 좋아하고 이 말씀 비닐새. 아멘. 예쁘도 전한 말씀 주의 지키신 사람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방송 사고가 살짝 났네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3,000명의 회심에 섰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방죽 성교교회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배출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나아가는 이것을 꿈꿉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이러한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우리 한번 합심하여 우리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주여 말씀을 인용하며 나아갔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또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리고 그리스도 그 말씀 중심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선포할 때 아버지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방주교회 주여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수 이사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전사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최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목회자로서 구역자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그리고 또한 전도사로서 동일하게 또한 초등학교, 초등부, 유초등부와 또 중고등부 교사로서 베드로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며 증인으로서 삶 사시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